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3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총 8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8가지의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13장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8개의 비유가 4개 이렇게 두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인 3절에서 43절의 4가지 비유입니다. 여기 나오는 비유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하고 가루 서말의 비유죠. 이 4가지 비유가 이제 서로 연결되면서 천국의 특징 하나를 알려주고, 또 이제 본문 뒷부분에 44절부터 52절까지 여기에 또 이제 4가지 비유가 나오죠. 밭의 보화 비유와 진주장사 비유와 그물 비유와 곶감 비유가 나오죠. 이 4가지 비유가 이제 또 서로 연결되면서 한 묶음의 이야기를 이뤄서 천국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 3절에서 43절에 4개 비유가 한 세트고, 뒷부분에 44절에서 52절에 4개 비유가 한 세트해서 도합 8가지 비유가 2세트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앞부분에 있는 한 세트 3절에서 43절의 4가지 비유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보통 이제 본문 중에서 비유 하나만 이제 딱 떼어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그 비유의 부분적인 의미를 디테일하게 파악하기에는 참 좋은데, 그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말씀하신 의도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힘들지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한 가지 비유의 부분적인 의미를 디테일하게 파악하는 것도 유익하지만은 오늘은 여러 가지 비유들을 문맥 속에서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와 가루 서말의 비유가 이제 서로 앞뒤로 나오는 그 연결 속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루 서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천국의 무엇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을 함께 봉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43절까지 상당히 길어서 뒷부분은 약간 생략하고 3절에서 35절도 길긴 한데, 그래도 이것은 봐야 될 것 같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이 단락은 이제 끝이 나죠. 그리고 36절부터 이제 43절까지는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또 따로 특별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앞에 네 가지 비유가 1단락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네 가지 비유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뭐를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는 잘 아시는 이야기죠. 3절에서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나왔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시죠. 자,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결국은 뭐를 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네 가지 비유를 이제 연달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1단계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인데 요거는 주일 예배 때도 보셨고 평소에도 많이 보시니까 생략을 하고 바로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시는 게 이제 18절에서 23절 말씀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뿌려진 거는 뭐와 같냐 하니까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상태와 같다 하시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으니 이게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참새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거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래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요거만 봐도 딱 알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주셔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깊게 들여다보자면은 예수님의 이 설명에서 우리가 두 가지 요소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비유에 네 가지의 땅이 등장하죠. 네 가지의 땅이 등장하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네 가지 땅이 등장하는데 이 땅을 이제 예수님이 각기 뭐에 빗대서 설명하시냐면은 무엇한 자, 어떠한 자 하면서 사람에 빗대서 설명을 하세요. 각기의 땅의 상태를 각기 사람의 상태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조금 살펴보자면은 먼저 첫 번째 길가 땅. 길가 땅은 뭐냐?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자, 길가에 뿌려진 자에 대한 얘기다. 두 번째 돌밭. 돌밭은 씨가 돌밭에 뿌려진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어떤 상태의 사람이냐면은 이제 좀 긴데 20절 뒷부분부터 21절까지 이제 좀 길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하고 또 이제 사람으로 말씀하세요. 세 번째 가시떨기는 그럼 또 어떤 상태의 사람이냐 하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하세요. 네 번째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하면서 이제 사람의 상태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런 땅은 이런 사람, 저런 땅은 저런 사람 하고 땅의 상태를 사람의 상태에 빗대셨어요. 그럼 네 가지의 땅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네 가지에 뭐가 있다는 거냐면 네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요소입니다. 네 가지 땅의 상태는 네 종류의 사람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할 요소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뿌려진 씨의 성장의 상태입니다. 씨의 성장 상태. 이게 본문의 네 가지 비유를 해석할 때,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본문의 네 가지 비유를 해석할 때 핵심이 되는 요소예요. 왜냐면은 지금 네 가지 비유가 다 씨앗의 성장 상태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제 지금 보신 씨 뿌리는 비유는 이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씨가 아직 그냥 씨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죠. 씨 자체일 때입니다. 전혀 자라지 않은 상태인 그냥 씨. 그래서 예수님도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물론 그 뒤에서 이런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자라기도 하고 못 자라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땅에 뿌려야 씨가 심었을 때 싹이 나고 어떤 땅에 심었을 때는 안 나고 어떤 땅은 자라고 어떤 땅은 못 자라고 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뒤에 자라는 내용을 하는 거지 그 자라는 게 핵심은 아니죠. 이 비유에서. 이 비유의 핵심은 잘 아시다시피 땅, 씨를 뿌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씨가 단지 씨로서 씨에 불과한 상태에 있을 때의 얘기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그럼 이 비유 뒤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는요. 이 비유는 무슨 내용입니까? 읽으셨듯이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씨가 자라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죠. 이 씨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주인이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가라지도 고르지를 않아요. 잘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를 가라지 비유라고 하니까 자꾸 가라지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가라지가 아니에요. 가라지가 아니고 씨가 자라가는 성장의 과정이 핵심이고 씨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도 고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씨가 모두 자라서 곡식이 돼서 이제 추수 때에 이르면은 비로소 가라지를 골라서 불에 살라버리라고 하는데 지금 이 비유에서는 이 비유 안에서는 이때가 아직은 안 왔죠. 아직 안 와서 그 이후에 있을 일이고 지금 이 현재 이 비유 시점에서는 아직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의 중점은 뭐냐면은 씨가 뿌려진 씨가 추수에 이를 때까지 그 사이의 과정, 그 씨를 잘 자라게 하는 내용 이게 바로 가라지 비유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는 뭐 어떨까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자란 후의 내용이에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겨자씨가 단지 씨의 상태에 있을 때와 다 자란 후의 상태가 얼마나 다른가. 다 자란 후의 핵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것이 얼마나 크게 되는지. 그래서 그냥 씨였을 때의 상태와
다 자란 후의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완벽하고 전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죠. 그래서 씨가 다 자란 후에는, 즉 성장을 마친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이렇게 씨가 다 자란 후에 일어나는 변화와 그래서 그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겨자씨 비유예요. 그럼 마지막 가루 서말의 비유, 이 네 번째 비유는 뭘까요? 가루는 뭘까요? 지금 여인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빵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가루는 뭘로 만드냐면 다 자라서 추수까지 맞춰서 곡간에 들어간 곡식으로 만들죠. 그 곡식을 다시 곡간에서 내와서 갈아서 가루를 만들죠. 결국 이 비유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씨앗이 다 자라서 추수가 끝나서 곡간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룩을 넣는데 이 누룩이 바로 천국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이 네 가지 비유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씨앗의 상태에 있을 때의 이야기, 아직 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는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는 드디어 씨앗이 다 자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루 서말의 비유는 씨앗이 추수가 돼서 곡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갈려서 사용되는 마지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가지 비유가 세트로 뭘 보여주냐면 씨앗의 성장 상태를 보여주죠.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어떻게 완전해지는가, 그 성장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본문 네 가지 비유를 해석하는 그 연결선상에서의 해석의 열쇠죠.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거치면서 점점 나타나는, 명확하게 네 가지로 나타나는 씨앗의 성장 모습이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제 딱 네 가지 땅으로 딱 분류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 이제 길가 땅이죠. 길가 땅 같은 자. 이 사람에게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지금 본문을 보면은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싹이 아예 트지를 못하죠.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씨앗으로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물론 그냥 그대로 있지는 않죠. 곧 빼앗겨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씨앗의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나오는 돌밭은 돌밭 땅 같은 자에게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면은 싹은 튼다고 합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서 죽어버린대요. 싹은 트는데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곧 죽어버려요. 약간 자라긴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좀 자라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 땅에서는 가시떨기 땅 같은 자에게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트고 자라기까지 하는데 뭘 못하냐면 결실을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라긴 자라는데 결실할 만큼 다 자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거죠. 돌밭 땅보다는 더 크게 자랐지만은 열매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가시떨기 땅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에서는 좋은 땅 같은 자에게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면 싹 트고 자랄 뿐만 아니라 결실할 만큼 커져서 드디어 열매를 맺죠.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네 가지 비유가 보여주는 그 4단계가 첫 번째 비유 안에서도 유사하게 4단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안에서 말씀이 자라가는 성장 상태가 다른 그 단계, 각각의 단계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길가 땅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좋은 땅 같은 사람만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되게 힘든 것이 뭐냐면 이제 처음부터 좋은 땅 같은 사람이 없지요.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이 좋은 땅 같은 사람이 없고 다 처음에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길가와 같은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좋은 땅 같아서 듣자마자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막 쑥쑥 자라서 바로 결실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 가지 땅의 상태가 뭘 보여주냐면은 이제 성도의 4단계 성장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많이 보신 그 성경에서 온갖 서사와 비유와 환상과 묵시와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그 4단계의 성장 모습이 지금 이 비유 속에서도 나타나요. 그럼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는 다 길과 땅 같은 자지요. 어떤 것입니까? 길과 땅 같다는 게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죠. 천국의 비밀을, 그 영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야기, 육적인 이야기, 세상 가치관과 세상 기준으로 머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받아도 너무 낯설고 너무 어려워서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빼앗겨 버려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빼앗겨 싹도 트지 못하니까 이게 바로 길과 땅 같은 자, 1단계에 있는 자지요. 그런데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고르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길가에서 이제 돌박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고르시고 어떻게 갈아가실까요? 우리가 설사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면 좋고 교회에 나와야 할 것 같고 나오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해서 계속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죠. 그런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고르고 갈아가시는 과정이죠.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성경 말씀을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성경이 말씀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성령 안에서 하는 바른 기도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기도할 만한 일이 계속 생겨서 어쨌든 간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과정이 바로 내 마음이 보다 나은 땅으로 점점 더 갈리는 과정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점점 골라지고 점점 갈려져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를 꽉 붙잡고 있던 조금의 틈도 없었던 그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약간씩 느슨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게 약간 느슨해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을 깨달아 가게 되죠. 그래서 길과 땅 같은 자에서 돌밭 땅 같은 자가 되면 이제 말씀이 조금씩 달게 느껴지기 시작하지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들을 때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드디어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런데 흙이 깊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깊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아직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넘어져 버리는 상태. 나오던 싹이 말라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20절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잠시는 좋고 잠시는 견디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거 너무 힘든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싶으면 곧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상태는 잠깐이고 세상 고통에 휩쓸려서 넘어져 있는 상태는 긴 거죠. 이거 바로 돌밭 땅 같은 자, 2단계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또 열심히 고르고 열심히 가세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계속 갈아 나가시죠. 그래서 가시떨기 땅 같은 자가 되면은 내 안에 돋아난 말씀의 싹이 더욱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자라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 이제 그것을 이해합니다. 인지합니다. 깨닫습니다. 그것이 좋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는 거죠. 말씀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려고 하시는 것과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좋은데 점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만 가득해지는, 걱정만 가득해지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걱정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다 뭐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유혹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염려와 유혹이 말씀의 결실을 막아버리는 이 상태가 이제 바로 3단계인 가시떨기 땅 같은 자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가시죠. 계속 열심히 가십니다.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심으로써 계속 갈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움직여서 매달려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점점 좋은 땅 같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드디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 드디어 말씀에 이끌린 삶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삶이
누구에게는 30배만큼, 또 누구에게는 60배만큼, 누구에게는 100배만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4단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성도의 4단계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4단계에 이른 것 같다. 지금 내가 하나님 뜻으로 좀 산 것 같고 은혜가 풍성하니까 4단계에 좀 이른 것 같다. 좋은 땅도 됐고 결실도 맺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4가지 비유에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다 된 게 아니라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비밀 4단계 중에서 호적 1단계가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럼 2단계는 뭐냐 하면서 이제 그 다음을 알려주는 게 두 번째 비유, 이제 가라지 비유인데, 가라지 비유가 무슨 내용인지는 오늘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원래 오늘 이제 중심 내용이 가라지 비유였는데, 예, 안 될 것 같고, 요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1단계라고 하니까, 뭐야, 그러면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면 4단계에만 있어도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 1단계라고 해도 사실은 그 다음 거 더 기대하게 되고 또 막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거에 이제 대해서 말씀하는 게 가라지 비유인데, 예, 요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오늘 봤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종류의 땅, 4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요거를 봤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 4종류의 사람이 사실은 다 누굴까요? 사실은 다 나죠. 4사람이 사실은 모두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물론 이 과정을 지나쳐 오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동시에 이 사람이 다 내 안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은 지금 길 까고, 어떤 부분은 돌받치고, 어떤 부분은 가시떨기고, 어떤 부분은 좋은 땅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서 곧장 열매를 맺어요. 곧장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막 변화된 삶을 누려요.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그 말씀이 명령하는 부분, 그 말씀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좋은 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기쁨으로 받긴 받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곧 말라서 쓰러져 버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들을 땐 좋았는데 막상 살려고 하면은 저번에 저 말씀은 그대로 삶이 나왔는데 이 말씀은 삶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그 말씀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들은 우리 안에서 바로 싹이 트고 막 빠르게 자라나서 결실을 맺어버리는데, 어떤 말씀들은 자라다 말거나 혹은 아예 자라지도 못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예 자라지도 못해, 싹도 트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게 아까 함께 보신 15절 말씀이죠. 이거에 대해 말씀하는 게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다. 왜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은 내 삶의 어떤 이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절대 안 바꿔 라고 아주 굳게 확신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애초에 타고나게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 이것만큼은 죽어도 포기 못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기 되게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들려오면 아예 시작부터 귀를 차단하고 눈을 가려버려요. 고침받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으로 트지도 못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내 마음의 길가 땅 같은 부분이죠. 사람마다 어떤 부분이 좋은 땅이고 어떤 부분이 길가인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답이 없고 알 수가 없고 누구만 아니면 본인과 하나님만 아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서는 별 욕심이 없는데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인정욕은 엄청나게 강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떨까요? 돈에 대해서 모든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버려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땅처럼 술술 잘 받아들이고 열매도 막 맺는데, 남의 인정을 바라지 말고 자기를 낮춰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길가땅처럼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또 남이 인정받고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남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나를 막 좌지우지하려는 건 죽어도 못 참는 그런 사람이 또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떨까요? 남의 인정을 바라지 말고 자기를 낮추려는 이런 말씀들은 좋은 땅처럼 잘 받아들이고 열매도 막 맺는데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오히려 더 해줘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길가 땅처럼 반응하겠죠. 이렇게 우리 안에 네 가지 땅이 다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떤 말씀은 내가 잘 깨닫고 잘 받는데 그래서 열매가 막 맺히는데 어떤 말씀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전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말씀은 깨달아도 어려운 일이나 혹은 내 욕심이랑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함께 나타나요. 그래서 내 삶에 뭐가 공존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공존하죠. 거룩함과 추악함이 공존합니다. 의와 죄가 함께 있어요. 사랑과 정죄가 함께 있죠. 그럼 모순과 오류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을 괴롭게 하죠. 사람이 차라리 아주 완전히 약해서 양심조차 없어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럼 괴롭지는 않을 텐데 의와 죄가 공존하니까 이 모순이, 이 오류가 우리를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죠. 온통 길가 같았던 나의 마음을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돌밭으로, 부분적으로는 가시떨기로, 부분적으로는 이미 좋은 땅으로 갈아주신 분.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부분을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좋은 땅으로 갈아버리려고 하시는 분. 이 작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마침내 끝내실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우리 마음이 정말로 그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좋은 땅과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꿀과 같이 달게 받을 수 있고 다 기쁨으로 깨달아서 잘하고 결실해서 행함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의 변화뿐만 아니고 원치 않는 부분에서의 변화까지도 내 기준과 그러니까 너무 완고하고 강팍해서 내가 변하긴커녕 남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은 그 부분에서까지도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로 온 마음이 다 좋은 밭으로 갈려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주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소망을 갖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갈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의 모든 부분이 갈려서 모든 말씀을 다 능히 받고 능히 결실해내는 좋은 땅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좋은 땅으로 한 발짝 더 갈리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